12페이지 시편 7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하여 사시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오늘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사가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얼마나 친절하겠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의 목숨을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불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상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없었으면 정말 꽃길만 다녔으면 좋겠지만 삶이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 혼자 울 때도 없어서 홀로 소리 없이 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여 하소연하고 마음을 터놓고 울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이 큰 병이 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어려움을 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병에 걸리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나 자식이 또한 어떤 시험에서 떨어져서 힘겨워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처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할지 또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넓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넓게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눈을 우리가 좋아서 멀리 바라보는 뜻이 아니고 폭넓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
내 자신은 돈이 한 줌도 없어서 힘들어. 정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마저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네 학과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한 내가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말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보면은 힘겨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임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꿈을 가지기를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또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 또는 의사가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꿈을 꿨지만 나중에 보면 모두가 다 평범한 회사를 못 들어가서 난리를 치게 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이렇게 갈수록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나의 모든 꿈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획이 되고 하나님을 내가 점점 떠나면서 나의 꿈으로도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막 되는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게 보면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한없이 끝없이 아름답고 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금방 백로가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제가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겁을 주느냐고 그러는데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젠가요? 뉴스를 보셨나요? 그 유명한 배우 대발이 아빠였던 이순재 씨가 91살의 나이로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생생해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 꽃보다 할배라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신구 씨랑 이순재랑 백일섭이랑 또 이근영인가 박근영인가요? 그분들이 나와서 이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그 영화를 드라마를 이렇게 봤는데 그때만 해도 참 전혀 이상이 없었고 또 작년에 2024년도에 KBS 드라마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드라마 대상 받는 데서 좀 그때도 힘이 겨웠어요. 보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분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전혀 다른 세상.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이 그 사람에게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보고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좀 더 있다 가시지 이러한 안타까움을 전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치 이러한 절벽과 같은 거예요. 전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뒤로 숨고
하나님을 도망가서 피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다윗은 아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여기서 당당한 것은 나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판단해 주셔서 할 만큼 내 자신이 깨끗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사람, 이렇게 영혼이 깨끗해지면 담대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울고 어떻게 힘들고 한다고 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끗한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고 서서 펄쩍펄쩍 뛰고 떼굴떼굴 굴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그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셔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나의 공평함을 살피셔서 할 정도로 내 영혼이 깨끗해야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깨끗함을, 정직함을, 성실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 삶을 내가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곤고한 삶, 유혹이 많은 삶, 힘든 삶에서 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지금 사회에 많아요. 그래서 참으로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나가서 돌이켜서 나가면 교통사고 안 지키면 이놈 저놈 이 자식 저 자식 욕하고 어떻게 싸우다 보면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에요. 어디 두 사람이라도 모이면은 전부 그 욕하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남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보면 자기가 가슴에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서 거기 가서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멀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시간적으로도 길게 보시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아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면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였노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움을 찾고 야 우리 내일 한번 멋있는 거 맛있는 거 재미있는 거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아무리 그걸 즐기고 놀고 그걸로 나의 낙을 삼고자 해봐도 이 솔로몬이 다 해보고 한 말이 정말 우리가 웃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은 미친 시네 하고 보니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락을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즐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런 그 결과가 효과가 없더라는 거야.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것들이 우리는 그것이 마치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어떤 사람들 보면 어디 가나 하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친구들과 지내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면 그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기쁨, 감사 이것으로 인한 미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빙긋 웃는 빵긋 웃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웃는 모습 정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먹어버리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 손주한테 막 하도 이뻐가지고 잡아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 맛없어 나 맛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인데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잡아먹고 싶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가는데 이 세상에는 안타깝지만 그런 게 없어요. 사람 사이 특히 성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세상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고 우리는 마치 그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다윗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이 점점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나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너 혹시 하나님을 믿느냐? 교회에 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인생을 연구한 우리가 잘 아는 인생만을 연구한 소크라테스라는 그 철학자는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을 가장 연구 많이 한 소크라테스라는 그 고대 철학자가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죽는 것이다. 그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뇌라고 얘기하잖아요. 108번뇌라고. 그게 바로 다 맞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고통뿐이에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출세를 해봐도 끝에 가보면은 감옥에 있는 거야, 내가. 참. 근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감옥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또는 현실을 보면서 또는 친구를 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안 사는데 이렇게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봐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평탄한 길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로 내가 결심하고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보니까 내가 결심하고 나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다윗도 내 자신이 스스로 안 지켜지니까 내가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내 입술을 그냥 지킨 거예요. 막 욕하고 싶어도 내 입술을 내가 붙들고 참았던 거예요. 그 적이 특별히 많았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욕이 속에서 나오고 칼을 얼마나 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겠어요. 화를 들어서 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결심을 하고 안 했어요. 끝까지 사울 왕에게도 그런 해가 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결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은혜의 첫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아내지 못하고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요즘 보면 막 비만한 사람들 막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고 배출을 안 하니까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그게 오래 있으면 이 간 경화가 생기고 또한 암이 오기도 하고 큰 병으로 점점 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 육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은 대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운동을 안 하려면 적게 먹어야지. 반이나 먹어야지. 아니면 2배로 먹었으면 운동을 또만큼 해줘야지.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해주면 당연히 운동을 안 하고 누워버리면 당연히 내 몸에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질병이 내가 만든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암이 많이 걸리는데 그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힘드니까 끝나면은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술하고 뭡니까? 거기에서 고기 같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뭐죠 그게? 길거리에서 그런 거를 이제 구워서 먹는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요즘은 까만 거 다 잘라내고 이렇게 먹는데 그게 발암물질이라고. 그냥 그런 걸 막 먹어가지고 의사가 암이 걸려서 아주 죽거나 생고생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게을러서 또는 내 자신이 너무 편하고 좋은 것만 단 것만 생각해가지고 내 육신이 그 많은 당을 먹어서 처리를 못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버려서 너가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결국 소화를 못하니까 질병을 내가 지고 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힘겹더라도 내 자신의 육신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성도의 본깃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도의 유산, 이 땅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재산, 유산은 천국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쌓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쓰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나의 전체의 유산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분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너대로 너는 나대로 이렇게 다 주신 분깃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유산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그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천국에 나의 유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잠시 내가 맡아서 쓰고 간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완전히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죽어버려요. 그냥 그걸 다 얻은 다음에 대부분 죽죠. 이 나이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또는 얻고 싶은 만큼 돈을 벌어서 다 이제 살만 하면 가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울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가느냐고 막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안타깝게 울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생이에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또 마구 노는데, 노는 거 기쁘게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살아가면서 힘겨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무슨 생일 좋은 날 누구 결혼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그 다음날까지 놀고 즐기고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못 놀아요. 그러니까 한 12, 새벽 2, 3시 되면 다 쓰러져 자야 돼요. 이틀도 못해요. 하루뿐이 못해. 그게 인생에 놀고 즐기는 것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겨워서 이제 못하겠다. 몸이 못 받아줘서 하겠지만 지겨워서 아이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영혼 속에는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죽기 싫어하잖아요. 죽는다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리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애쓰잖아요.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질병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고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한 행위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러한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괜히 남을 힘들게 하고 죄받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참 괜찮은 사람이네.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때대로 하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영혼 속에가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참으로 평안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장성, 우리의 분깃이, 우리의 재산이 하늘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소 멀리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보다시피 내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우리 죄 많은 그러한 인간들이 의로워질 때가 없어요. 깨끗해질 때가 없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남들을 속이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보이지 않게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깨끗해질 그러한 날이 의로워질 때가 없다니까요. 언제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너를 의롭다라고 해줄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 너는 나의 십자가로 나의 보혈로 의로워졌다. 깨끗하게 해졌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숙였을 때 내 자신은 주님이 아니면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나의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 다 덮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깰 때에 그 말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그 말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깰 때에 다시 내가 부활할 때에 그때는 최초에 만들어 놓은 사람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최초에 그것처럼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주를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은 우리는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마귀가 역사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내 죄를 덮었을 때, 의지했을 때 그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을 해야 된다. 죄를 지을 때 멈춰야 하고 또한 죄가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내야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먼저 주님의 뜻에 따른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렇게 주님이 내 자신에게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시 깨어난 사람과 부활한 사람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때는 기도해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다윗처럼 간절하게 부르고 내가 아예 나는 모르겠다 하고 죄를 지으면은 또 거기서 죄의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신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위에 호소를 들어주셔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의로워져서 주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이제 깨어보니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밝히 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의 재산과 유산은 천국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세상 유혹이었을 때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겨울 때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크신 오른팔로 붙드시고 기이한 능력으로 도우시고 또한 주님의 칼로 적을 무찌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